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 절 한 절, 때로는 한 단어 자세하게 살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즉 그의 의와 거룩함과 그의 영적인 지식을 반영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 됩니까? 우상덩어리가 됩니다. 자, 이 3차원 물리 세계 속에서 흙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1차적으로 적용되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은 형상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전혀 표현이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난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개념의 나음이 아니죠. 영원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들.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함께 계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이 땅에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물리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빌립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말할 때에도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놀라운 표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이 행하시는 첫 창조 때에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인간은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일반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 부르시기 전부터 계속 아담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어를 읽으면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은 유추된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히브리어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쉽습니다. 아담에다 아를 붙이면 아담아가 되죠. 그것이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2장 가서 이제 자세하게 살필 부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흙으로. 자, 두 가지가 나와요. 땅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흙이라고 생각하고 흙도 이제 다 같은 개념인데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땅은 아담아이고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정확히 말하면 the earth에서 dust가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스가 흙이고 더스트가 조금 더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파르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땅에서 그 땅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담이 되는 겁니다. 3장 19절에서도 보면 이제 이것은 슬픈 구절,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3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처음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흙도 흙이고 뒤에 흙이니 또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다릅니다. 앞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것은 아다마이고 뒤에 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아파르입니다.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같은 개념이죠. 이걸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재료가 흙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맡기신 사역이 26절에 나오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을 생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공중에 날개 있는 새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땅에 기는 것들과 짐승들과 가축들을 종류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최고의 권위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최고의 권위죠. 다스린다, 말 그대로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치한다, 군림한다, 그 모든 것 위에 넘치고 번성한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한 가지가 좀 안 보이는데 무엇이 안 보입니까? 짐승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빼뜨리셨을까? 보면 짐승은 길들여지지 않는, 기는 것들 이게 다 나오지만 모든 것 다 통치의 개념엔 다 들어가지만 단어가 빠진 것은 거기에 보면 확실히 그 야수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 유난히 그 짐승이라는 단어만 좀 빠졌을까? 물론 그 뒤에는 모든 것이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기는 것과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굳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까요? 그걸 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인간과 피조물과의 사이의 관계가 선명하게 제시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그 타락의 전에 있었던 그 명령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모든 것이 리지스트하죠. 거부하고 땅도 그렇고 힘겨워지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완전히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주권자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 다스리라 주권을 주셨거든요. 조금 더 말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존재이고, 창조주, 소유주께서 인간을 그의 대리자로 완전한 창조 세상에 세우신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총지배인, 제너럴 매니저로 사람을 전권을 위임해 주셔서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강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창조에 직접 자신의 사명으로 붙잡으셔서,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Let there be라고 계속 말하다가 Let us라고 인간 창조에서 유난히 다르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친히 뭐 개입이란 말이 좀 우습지만 어떤 그 행동의 움직임으로 볼 때 친히 움직이셔서, 명령하시던 분이 친히 움직이셔서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그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봉이고 하나님 창조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입니다. 최고 아름다운 창조물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 종류대로 물고기들, 그 다음에 새, 짐승들을, 동물들을 종류대로 구분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두 가지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합쳐지고 있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와 지식과 또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의와 지식과 거룩함. 네.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것만 다시 한번 언급합시다. 유난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 다음에 갈빗대를 중심으로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역할들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남녀의 역할들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하고 계시죠. 구별하고 계십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시지만 완전한 하나 되신, 절대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표현을 쓰면 종이죠. 그러나 거기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이 있습니다. 왜 이 구별됨을 우리는 강조해야 하냐면, 구별은 즉 성적으로 구별되고 역할이 구별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이미 주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질서를 엉클어뜨린 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질서를 엉클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자리에 이 구별됨 속에 차별이나 불평등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구별됨이 무엇으로 변질되냐면 차별로 변질되고 불평등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 구별됨이 선명하게 회복되면서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또 직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분명한 어떤 그 구별됨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상태는 이처럼 이 사람의 창조까지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질서와 구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진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낙원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언제요? 죄 짓기 전에. 그러나 이제 인간 사회 스스로 낙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엉클어진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축복을, 하늘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삽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야 할 두 곳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로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어느 시점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별해 주심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